충성과 열심으로 특징되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도리어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내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참고로 33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3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거짓말이 정체가 발가 벗겨졌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요한 12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품성의 사진인 율법은 못 지킨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참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기적이라고 했던 사단의 참소가 거짓말로 판명되었고 인간은 누구든지 비록 죄로 인하여 이 자아라는 짐이 생겼지만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을 드러났다. 아멘. 거듭 말하면 완전한 사랑이 드러나므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아멘. 어떻게 쫓겨나는가? 하늘에서 쫓겨나지만 적용하겠습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공의와 끌어당겨서 한 물건이 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의 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죄인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의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죠. 미리 말하고 말씀을 드립시다. 차차. 사랑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가 땅에 들리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니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를 통한 무한한 사랑이 완전히 나타나서 그 사랑이 우리와 그분의 사이에 안개가 다 거쳐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성령으로 조명되어지면 회개가 일어나고 반성이 일어나고 후회가 일어나고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죄를 통하여 사단이 지배했던 불법을 통하여 통치했던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경험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죄로 사슬로 메었던 그 마귀의 사슬이 끼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실 것은 예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높은 표준의 완전을 위해서 발돋움하면 할수록 죄는 더 극악하게 보이고 맞습니까? 아멘. 전에 보이지 않았던 허물들이 점점 더 세밀하게 보이고
더 깨끗하게 보여서 점점 완전한 복음의 정오의 빛같이 자라난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 12장 32절을 주석을 좀 보고 시작합시다. 12장 3절을 펴시면, 요한복음 12장 3절을 먼저 펴셔서 주석을 보시면, 사랑과 달란트의 융합 좀 풀이해드리면, 보십시오.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재능이라는 것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요, 그릇. 무슨 말인가? 설교자는 설교라는 은사를 통하여 사랑을 담아서 설교를 통해서 보내는 은사를 가진 직분이고요. 농사는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재능이라는 것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요, 그릇. 네? 결국은 모든 재능을 통해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분의 사랑이죠, 사랑. 이런 뜻입니다. 사랑과 달란트의 융합. 예를 들면 말을 아주 예리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고전 13장 1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요? 예, 울리는 꽹과리죠. 그런 뜻입니다. 사랑과 달란트의 연합, 그런 뜻입니다. 이를 너무너무 잘해도 조급하거나 짜증내는 사람들은 거짓 사랑이에요.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생의 사업으로 표현된, 소망의 1장의 말씀이죠. 정도기다 1장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필생의 사업으로 표현된 순결하고 성스러운 사랑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30년간의 지상생애의 필생의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였죠.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향기와 같다. 이것은 마치 열려있는 향수병과 같이, 마치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7 귀신들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옥합 향유를 깨뜨립니까? 몰래 발을 붓고 머리를 또 씻기지만 향기를 숨길 수가 없죠. 온 방 안에 가득했죠. 그것처럼 향수병과 같이 그것은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한다. 만일 웅변과 해박한 성경 지식과 외향적 경건성 그리고 귀한 달란트들이 거룩하고 겸손한 사랑과 함께 융합되면 열려있는 향유 상자같이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천부적 재능만으로는, 수완만 가지고는, 재간만 가지고는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다. 고전 13장 1절을 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너희도 완전하라. 똑같은 말씀을 누가 6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명령하셨죠. 자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죠. 명령. 13장 1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 엘런 화이트 계시 가운데 천사들의 찬양을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되는지. 지하는 천사가 음주를 조정하는 키를 만져거리고 음을 다듬어서 찬양을 하는데요. 불협화음이란 조금도 없었다.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그죠? 그래서 찬양 가서 저 천사 노랫소리, 그런 재림 신도들의 찬양이 있었죠. 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천평저울을 가지고 계신다. 13장 1절
말을 잘 하거나 예리한 지성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런 것들보다 진지한 목적과 깊은 경건과 진리를 사랑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 등이다. 입에 괴사가 없고 충만한 믿음과 겸손한 신심을 가진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증언은 비록 더듬거리는 말로 하는 증언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황금같이 귀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미끈한 말과 탁월한 웅변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확고한 목적과 순결한 희생 정신이 부족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그가 재치있는 말을 할지라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라도 감정을 잘 요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화되지 못한 마음을 즐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천평조를 가지고 계시므로 말과 정신과 성실성과 헌신의 정도를 달아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주 헛된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계시록 2장 펴주십시오.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계시록 2장 2절과 6절을 인용하셨는데요.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참고 게으르지 않고 참 수고가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지만 교회지만 주님은 4절에서 책망을 언급하시면서 5절까지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2장 2절 6절에 인용된 말씀을 좀 펴십시오. 사랑에 뭘 잃었다고요? 달란트를 잃어버렸다. 이 기비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 책망하는 방법으로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열렬히 일한 것에 대한 칭찬 다음에는 사랑의 달란트를 잃은 것을 책망하셨다. 이 달란트는 매우 성스러운 위탁물인데 바로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빨리 펼쳐서 사랑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펴셔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의 말씀이죠. 5절까지 다시 같이 읽고 두 말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실제적인 사랑, 역사하는 사랑. 이러한 제목에 제일 첫째 문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의 이복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를 짜증나게 괴롭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보시래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고결함과 친절로 늘 대하셨다. 무례를
오래 참고, 건방짐을 온유로 참고, 그죠?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고 열렬하여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는 억제할 수 없는 샘물이 되어서 흘러넘친다. 이게 어려 선교사의 본질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강도 만나 급한 죽은 영혼들을 치료 봉사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 선교 사업이죠. 그죠?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 이기심이 없다. 하늘에 난 이 사랑이 마음의 항구적 원칙이 되면 그 사랑은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랑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는데, 즉 양보하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하고 진실한 말을 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하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동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 앞에 돌아와서요. 바로 그 앞에 인용된 말씀이네요. 사랑은 영원한 능력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 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고 영원한 능력이다. 이 영혼은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래서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은 고상하고 깊어져 가는데, 이러한 성령 훈련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진실하고 진지하고 서로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고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일반적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진실하고 거룩한 이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세상의 사랑은 겨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중요한 한 말씀을 다시 요약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자비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자 영생의 조건이다. 사람의 운명을 가늠하는 원칙을 말씀하셨고, 참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선물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13장 로마서 이 말씀을 유념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에 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일서 2장과 연결하겠습니다. 7절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었습니다. 공부해 보셨죠?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바로 옛 계명이다. 근데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왜냐하면 참빛이 벌써 너에게 비추어서 어둠이 뭐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계명이 새롭게 이해되어지니? 계명의 참 의미가 이해되어지니?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했던 상태에 원수가 안 사랑되었던 옛 계명이 이제 너희가 참된 사랑이 비치자 회개가 되어지고 율법의 진짜 참 의미가 전달되어지면서 옛 계명이었지만 사실은 동일한 계명이었는데 너희가 못 지키고 살았지?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니까 계명이 새롭게 이해되어집니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요한 2서를 펴시면 요한 2서 1장밖에 없죠?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약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다. 즉 그리스도가 바로 그 존재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구절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교훈에 말려갈 텐데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이 악한 일에 참여도 하지 말라. 어떻게 말씀들을 좀 좋아할 것인가? 주석을 바라보십시오. 요약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는 오류가 있다. 네? 긴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문단으로 오십시오. 역으로 두 번째 문단.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안으로 공헌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가 행한 그와 동일한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다. 초대 교회의 번영을 위협한 그들과 비슷한 죄악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한다. 그것이 뭔가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막 부러지는 외침이 들려오는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외침이 들려올 텐데, 그러나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들을 반대한 것처럼 이 시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라고 요구하신다. 예를 하나 듭시다. 온 세상이 지구를 살리자라는 운동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재림교회가 하나가 못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화평을 깨는 분란을 조장하는 자로 핍박할 것입니다.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한 말씀 더 보면서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을 펴십시오. 23절, 24절까지인데 23절만 보면 내 백성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가르치라. 그 다음 구절은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다시요. 안식일을 뭐 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의 주석을 좀 봅시다. 사랑에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44장 22, 23, 4절의 주석의 말씀.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다. 의무가 뭐죠? 의무가? 출애굽기 20장 1절과 17절을 딱 펴시면 여기에 의무가 개괄되어 있다. 의무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율법을 어기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목사들도 집회를 초청받으면 안식일 시간에 뭐 하지 말라? 출발하지 말라. 이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를. 왜 까다롭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여행하는 가운데 피곤하거나 속된 걸 보게 되어지거나 영성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해 지기 전에 도착하고 짐은 출발하고 부득이하게 함께 출발하면 버스 동성자에게 가마에 끌려가지 말고 가마로 끌어들이라. 아니면 자리를 피하라. 이런 말씀까지 예수님 주고 있을까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다? 의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다. 공의가 입구에 서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조류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과 의무는 병행한다. 의무를 등한히 하고 사랑만 하면, 좀 자비만 베풀면 자녀들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지고 계획스럽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고의 음부,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 뭐가 없다? 불효자식 없다는 거예요. 만약 부드럽게 하며 마음을 사는 사랑이 없으면, 또 엄격한 의무만 내세우면 역시 또 다른 비슷한 결과가 초래되어진다. 눈앞에는 잘하지만 안 하죠. 자녀들을 올바로 훈육하려면 의무와 사랑이 병행해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언 4장 18절을 읽고 마치십시다. 잠언 4장 18절을 우리 암송할 수 있죠? 의인의 길은 뭐 같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예. 저와 이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 앞에 진심으로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입에 아멘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맞아, 아멘이야.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8절.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4장 18절의 주석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과 태도와 모습, 그리고 희망과 용기와 안정 속에 사랑이 나타난다. 아브라함의 수많은 천명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대요. 아브라함만 보면 다 인정되어 줍니까? 전쟁이 와도 아브라함 쳐다보면 함께 하시네. 그죠? 그런 뜻이요. 안정이 있다. 신뢰가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 사랑 속에서 숨쉬고 보다 더 선한 삶에 대한 욕망을 일깨워주는 사람들. 네? 우리 개개인을 보면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빈사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강하게 하여 준다.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여 준다. 유혹을 저항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맞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래. 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강하게 하고 위로해 주면서 너도 안전하게 될 수 있어. 예수님처럼. 그 다음 그가 쓰는 말, 단어, 말씨의 태도는 밝은 햇빛을 던져주고 그 뒤에는 참 민망한 말씀이고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그 뒤에는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분명한 길 자체를 남겨놓는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왈덴스인. 기억하십니까? 대장들 계신 분들? 왈데인스를 만난 사람들의 뒤에 가마가 뭡니까? 천사가 다녀갔네. 천사가 다녀갔네. 맞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있다. 얼굴 모습 그 자체가 내면에 있는 생명의 거울이다. 거울이다. 예수께서 우리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생활의 작은 의무를 다하는 중에 사랑의 봉사에 진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참으로 많은 시간을 통하여 음미해 보았습니다. 요한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유념하며 올 한 날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해가 졌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암송하며 아멘 되고 싶습니다. 아멘. 내가 싸움을 싸웠고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담대하게 의의 멸관이 앞에 있는 바울의 간증처럼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 사랑하며 힘껏 사랑하며 열심으로 사랑하며 사단 마귀가 이 동산에 거할 곳이 없는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